형과 동생이 초고층 아파트인 80층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자정이 넘어서 함께 퇴근을 했습니다. 현관 앞에 이르러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옆에 이런 안내문이 써붙여 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붙어 있었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보지 못하고 그냥 갔기 때문에 이제야 확인을 했습니다. 둘이는 젊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등에는 배낭에 짐이 잔뜩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도 20층까지는 무난하게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20층에 가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것을 계속 지고 80층까지 올라갈 이유가 있겠느냐. 여기다가 짐은 내려놓고 엘리베이터 작동되면 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서로 합의하고 배낭을 거기에 20층에 내려놓고 몸만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가뿐하던지요. 상쾌하게 다 올라가는데 40층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힘이 듭니다. 버거워집니다. 원망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형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째 그것도 아침부터 붙여놨을 텐데 그걸 못 봤니? 아니 그러는 형은 사돈 낱말하시네. 둘이는 티격태격 원망하면서 서로를 또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60층까지 쭉 올라갑니다. 60층에 오르자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묵묵히 계단을 올라가서 드디어 꼬린지점 80층에 다다르고 자기네 현관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가 말하지도 않았지만 둘이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열쇠! 뭔 말인지 아직 모르셔. 열쇠를 배낭에다 다 두고 왔습니다. 다시 내려가야 되니.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첫 계단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20대 이를 쯤이면 사회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제 하나 둘 나의 꿈과 열정을 배낭이라고 하는 속에 집어넣고 잠시 동안만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좀 시간이 있을 때 다시 꺼내서 펼쳐 가자.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꿈과 열정의 배낭은 잊은 채 하루하루 삶에 익숙해지면서 살아갑니다. 40대에 이르면 경쟁은 더더욱 거세지고요. 윗사람들이 계속해서 쪼아옵니다.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주위에 탓을 합니다. 불평을 하게 됩니다. 언제 명퇴당할지 몰라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버겁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소중한 젊음의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60대에 가서는 젊은 시절의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을 원망하지도 않지만 현실에 순응하면서 80대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지점에 서 있노라면 문득 진정한 인생의 슬픔이 밀려오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일생 중 가장 소중한 것, 꿈과 열정, 그 희망 20세 때 배낭 속에 다 집어넣고
아직까지 펼쳐보지도 못한 그것들. 이럴 때에 생각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해겠노라고, 내가 해보겠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해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펼쳐보지도 못한 책, 배낭 속에서 꺼내보지도 못한 채 그냥 인생이 사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끝이지, 이제 내가 할 차례다. 나의 시작이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 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멋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에 다 사람들이 이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도자로 세우십니다. 마른 막대기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할 때,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그때에 그 시간에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저 너머에 시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너머에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너머에 환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끝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오늘 간되었고 나만 나타나서 그렇게 살던 한 주간은 아니었나요? 오늘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큰 실패,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점입니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입니다. 격이 다릅니다. 품격이 다릅니다. 클래스가 다른 것입니다. 끝났지만 시작입니다. 끝이지만 시작입니다. 죽었지만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요.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절망의 순간에 소망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목이면 어떻습니까? 고목에 um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 배목이면 어떻습니까? 배목에 um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화목이면 어떻습니까? 화목에 um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심 또한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인생 말년에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찬양의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내용으로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찬양하며 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여러분, 주님을 높일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을 높일 것을 찾습니다. 원수들로 하여금 나를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다. 다윗은 지금 죽음으로 이르는 질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얼마나 박수칠까요? 다윗은 그대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질병에 대한 치유의 기도는 생명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혈루병을 들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혈루 근원이 맺어질 것이다, 내 질병이 치료될 것이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찬양대가 주님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잡고 피 흘리신 옷자락 잡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데 내가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피 묻은 옷자락 붙잡기만 하면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해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영원토록 나되게 만드실 그 주님.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이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읍시다. 피 묻은 옷자락을 붙잡읍시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도 안 하면서 근심하며 걱정하는 우리의 삶은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 고치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주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내가 그대로 있었으면 지옥에서 나는 영원히 건짐받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덤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듭니다. 그는 더 살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벽을 향해서 히스기야는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 눈물도 내가 보았어. 내 기도 내가 들었어.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거야. 히스기야는 그 이후로 죽을 병에서 다시금 살리움을 받고 15년을 더 생명이 연장되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모든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멋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윗의 서원과 같은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한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며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감사해야 할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지으심이 내 유익과 나의 목적과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내 거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셨나요? 지난 일생 동안 돌이켜볼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나요? 나의 영광을,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내가 멋있는 성을 쌓아서 보여주려고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나요? 주의 일이 왜 버거우신데요? 주의 일이 왜 힘드신데요? 11조가 왜 어려우신데요? 어디에 연유가 있겠습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주님이 주신 은혜는 엄청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노염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노염은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러나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노여움으로 말씀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울음이란 고통과 환난에 대한 상징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오리로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승리에 대한 상징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신 하나님, 잠깐이면 이 말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이면 사랑으로, 잠깐이면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잠깐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6절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할 때 흔들리지 않고 형통할 때 굳건히 서서 형통할 때 겸손해지면 영원히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신다 그랬습니다. 용비어천가에도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라고 말씀합니다. 뿌리가 깊으면 견고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게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의 빌딩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견고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이 빌딩을 지으려고 한다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어서 기초가 튼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쭉 뿌리를 좀 박으세요. 깊이 박으세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누가 이런 말 한다고 이리도 저런 말 한다고 저리도 자꾸 흔들린다가 갈대와 같이 그런 삶에는 은혜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거든. 견고하.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설 때 멋있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다윗이 형통하고 잘되고 부요하고 부강한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저 깊은 늪으로 이끌어서 몸에는 질병이 오게 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비탄에 빠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만들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9절 보세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를 저 죽음의 길로 무덤으로 데려가신다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니엘도 다니엘 9장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 주님 들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들으시고 빨리 행하시옵소서. 지체치 말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들으시고요, 11절과 같은 다시 한번 5절의 버금가는 기쁨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슬플 때 춤추는 사람은 없지요. 기쁠 때 춤추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성에 법궤, 언약궤가, 증거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신나게 춤을 추었는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슬플 때는 춤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베옷은 언제 입죠? 슬픔을 당할 때 입는 겁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여기에 띠나 하나 두르고 여인들은 그냥 머리에 뭐 하나 이렇게 꼽고 그리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는 반드시 베옷을 입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삼베옷을 입습니다. 지팡이도 들고요, 남학신도 집세기도 신고요, 머리에는 결혼했으면 두건을 쓰고 결혼 안 했으면 천을 두르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띠를 묶지요. 슬픔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베옷을 벗겨셔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윗의 말년의 삶이, 인생 후반기의 삶이 어떤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갑니다. 아무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이 멋있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다윗만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과 같이 열심히 달려가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윗 못지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약속합니다. 이렇게 기쁘고 좋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이제 그의 모든 건강이 예전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그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도 회복되시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신앙도 영성도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인생이란 누구나 한 번쯤 벼랑 끝에 설 수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벼랑 끝에 설 수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 실패와 좌절, 빚과 고독과 침체, 이혼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공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들이 우리를 좌절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벼랑의 끝은 바로 희망의 시작입니다. 질병의 끝은 건강입니다. 다시 큰 질병으로 사망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의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나는 끝을 내야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면 된다고 내 탑을 쌓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나의 주변 거리를 많이 산과 같이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내 속에서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 영원 천국으로 멋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자리매김해서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받고 엄청난 그곳에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나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오늘도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늘을 향해서 다윗은 주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멸시와 천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정말 배낭 속에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나의 자아와 자존심과 고정관념과 나의 가치관이지요. 영원히 꺼내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은 주님이 주시는 비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사랑, 그 열매와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나의 끝은 요원한가요? 오늘도 사람의 끝, 나의 끝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멋있게 다시 한번 주님 만나고 주님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거! 누구도 타치하지 못해 까불고 있어. 딱 잡고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반응하기만 하면, 겸손해져서 낮아지기만 해서 주님을 주님 되게 하기만 하면 주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주님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나의 끝, 사람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